금강경 제27강입니다. 오늘은요, 제8분 의법 출생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법 출생분이죠. 의법이라는 것은 이 가르침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가르침? 바로 이 금강경에 의지해서 이런 뜻입니다. 금강경에 의지해서 출생, 무엇이 출생하느냐면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의지해서 부처님들이 세간에 나타나시고 또 가르침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금강경의 말씀이 소중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금강경에 의지해서 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모르고서는 불교를 논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참 불교 안에 경전이 많았지만은 이 금강경을 으뜸으로 치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도를 이뤘던 것입니다. 실로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된 경전을 보면 몇 회 되지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외울 수 있는 그런 분량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84,000 가르침을 전부 포함하는, 다 들어가는, 금강경 속으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금강경 자체가 반야부 경전이지만 이 반야부 경전,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금강경 속에는 또 이 반야부보다 좀 더 한 차원 높다라고 가르친 그 유식경전이 있습니다. 유식경전, 즉 마음에 관한 그런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 삼계 유심, 심의 무별법과 같은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유식불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금강경 속에 이미 유식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사상과 유식사상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또 초기 불교 사상과 금강경 사상이, 사실 초기 불교를 소승경전이라고 제가 말을 했고 반야부 경전을 대승경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초기 경전 속에도 이미 대승의 이치를 설하고 있었고요. 그 대승의 이치를 이 대승가들이 뽑아내가지고 확산,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확산과 발전은 한마디 머리로서 이해해가지고 철학적 사변으로 풀이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체득의 어떤 그 바탕후에서 이런 경전들이 새롭게 세간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의 여러 개의 염주알을 꿰는 실과 같다고 할까요? 그런 성격을 내포합니다. 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다시 또 이 금강경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이 이 금강경을 의지해서 나왔다라고 의법 출생분의 그 소제목을 이렇게 풀이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한번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널리 보시하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랬습니다.
그 복덕이라는 건 이제 참 우리가 이 종교를 가지고요, 또 이런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은 현재의 처지보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아무 무의미하다면 종교 생활이, 불교인들은 불교에 귀한 것이 현재 삶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은 굿해요. 왜 우리가 그런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거기서 뭐 예배를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왜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는 속에는 불교를 믿으면은 현재보다 좀 더 나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대단히 강조됐고 또 팽배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많은 신도들은 부처님을 신보다도 위대한 존재로 여겼죠.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여러 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릴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 왕자였고 또 뭐 왕자가 되면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얻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높은 지위예요. 추유가 뭐 왕자니까 뭐 부귀했겠죠.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됐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왕은. 그리고 부처님이 또 부족한 게 없었죠.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 공주를, 옆집 나라의 공주를 맞아들어서 이제 결혼도 했고 또 참 사랑스러운 자식도 가졌습니다. 세속으로 보면은 부처님만큼 복 많은 분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또 얼마나 그 경전에 보면 건강했고 총명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아버지인 그 수토다나 왕께서 부처님을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아들이니까 여러 가지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무예라든가 또 정치에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하셨던 거죠.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뭐 유명해지고 싶고 뭐 돈 벌고 싶고 뭐 사람들로부터 뭐 추앙을 받고 싶으면은 왜 출가를 했겠어요? 그런 게 다 부처님 자기 자신에게는 재미가 없었던 거죠.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신도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잖아요. 엄청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그게 왕자로서의 왕자가 왕이 돼가지고 받는 존경과 도를 깨달은 부처님으로서 존경받는 것은 좀 다를지 몰라도 아무튼 존경을 받았지만은 부처님은 그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걸 뭐 재미 들렸겠습니까? 중생들은 남한테 존경받으면 그게 재미있잖아요. 살아가는데 그 어떤 에너지도 되고 살아가는데 보람이 되지만 부처님이야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생들 편에서 존경을 받게 한 것이지 복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지 부처님 자신이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존경하게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세 시에 신도들이 많은 공양도 올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찾아와서 예배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더러는 부처님이 거처하시는 절을 지어드리고 뭐 있잖아요. 이렇게 됐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법을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법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법으로서 세상을 완전한 그 이익으로, 완전한 공덕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회양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뭐 부처님께서 열애에게 공양하라, 열애에게 예배하라, 그리고 열애를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하면은 큰 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중생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불자들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께 앞다퉈서 찾아가고 찬탄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하고 하는 등의 어떤 활동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복을 지어가지고, 복을 집니다. 복을 짓고 또 뭐냐, 덕을 지어요. 복과 덕을 함께 짓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죠. 예, 뭐 재물복, 그렇죠. 재물, 저 사람은 참 뭐 식복이 많다, 재물복이 많다, 뭐 또는 뭐 저 사람 인덕이 많다, 이렇게 인복이 많다 이러지 않습니까? 인복이 많다. 복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어떠세요? 물질적인 거, 인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요. 물질과 인연을, 예. 돈, 뭐 이런 게, 또 뭐 사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 많다고 하잖아요. 또 물질 관계된 이 몸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또 그걸 복이 많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참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거느리는 걸 복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하고 좀 달라요. 덕은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평가가 좋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덕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복은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건강하고 가정도 좋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뒤에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예, 저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덕은 뭐가 같으면 인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복은 물질과 인연에 관계되어지는 용어라고 한다면 덕은 인품과 관계되어지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 복이 있고 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삶에서 일단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일단 복과 덕이 많으면, 예, 삼천대천세계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칠보를 가지고 있어요. 칠보를, 자기 자신. 일단은 남한테 보시를 하려면 어떤 보시를 해야죠? 일단 물질 보시를 해야 됩니다. 예. 또 중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질 보시예요. 예. 뭐 밖에 나가서 뭐 지금 이 설법하는 효암 스님 설법 들을래? 아니면은 내가 설법 한번 듣는데 뭐 1시간당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마 저한테 막 인산인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네, 돈 준다고 설법 들으려면 무지하게 많이 오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도 보면은 사람들이 큰 데를 가려고 그러죠. 크고 또 부잣절을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다만 스님들도요, 돈 많은 스님들을 신도들을 좋아하는 거 사실이에요. 뭐 스님은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스님은 머릿속에는 스님은 많이 가지면 안 돼. 스님은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가난한 스님 절에 다니라고 봐요. 안 다녀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뭔가 좀 자기 물질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고, 뭐 불편해요. 하다는 거예요. 작은 절에 왜 안 가느냐. 불편해서 그래요. 가보면은. 예.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도 불편하고 법당 같은 데도 좁고, 예. 또 어떻습니까? 가보면은 그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난해 보이거든요. 뭐가 실체말로 근데 궁티가 나는 거야, 빈티가 나는 거예요. 빈티 나는 거 좋아하는
신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머리로는 무소유하는 것이 스님이다라고 하지만 가난한 스님 안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들은 뭐를 좋아한다? 일단은 물질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좋아해요. 네. 제가 그 유튜브를 들으니까 그 전광훈이가 하는 그 보수의 어떤 지도자, 그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신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돈 좋아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감히 말을 예, 돈 좋아해요. 정직하게 말 안 합니다. 속으로는 돈 엄청 좋아하지만 예 하고 하질 않고 그냥 일부만 네네 어쩌고 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이 목사 전광훈 목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 버는 얘기를 하고 돈 버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뭐 성도들도 돈 버는 길을 이제 열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듯이 참 그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예. 절도 큰 절만 지금 운영이 됩니다. 작은 절은 전부 문 닫을 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성당도 성당도 성당은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냉담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저 이태원에 그 주인 신부가 그 찌라시를 돌리고 있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뭐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 뭐와 관련이 되냐면 이 물질과 관련이 되는데 얼마나 물질이 많으면 삼천대천세계를 채울 수, 우주를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금은보화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칠보가 있다고 치자. 칠보라는 게 보석 아닙니까? 7가지 보석.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호박, 이게 칠보라고 그래요. 그거를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그거를 자기가 안 갖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한테 전부 다 남김없이 나눠줬다고 한다면 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 거냐라고 이제 수보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보리가 살이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의 성질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많다.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덕성이 비복덕성이다. 그 복덕성이 비복덕, 이게 원문으로 한자로는 비복덕성이에요. 그 복덕은 복덕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앞에서 말한 삼천대천세계를 채울 수 있는 그 칠보, 그것은 뭐냐면 물질계 관계된 거니까 이것은 유의복에 속합니다. 유의복. 유의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지어진 복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지어진 복.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한다? 유의복이라고 그래요. 유의복. 유의라는 것은 함이 있는 복. 조건에 의해서 생긴 복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건에 의했다는 건 원인과 결과에 의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뭔가 만들어진 법이에요. 조작된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상 자체가
유의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건으로 만들어져요. 책상 자체가 넓이 뭐 나무를 조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밑에 있는 철판을 조건으로 또 뭐 나사를 조건으로 뭐 보이지 않는 못을 조건으로 또 이 책상을 만든 목수를 조건으로 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세상은 모든 게 본래부터 있질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된장찌개 그러면 된장찌개가 본래 있나요? 예. 콩을 갖다가 밭에 심어가지고 콩을 추수해가지고 그 콩을 쪄가지고 콩을 발효시켜가지고 그 발효된 콩을 숙성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구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물에다가 물과 함께 거기다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호박도 넣고 이렇게 등등 양념을 해서 그 다음에 불에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된장찌개가 탄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된장찌개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조건지어진 법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지어진. 이걸 유의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도 그냥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을 받는 조건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복이 와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이 가시적인 세계, 이 감각적인 세계는 전부 이게 유의입니다. 조건 지어진 거예요. 유의죠. 세상에 유의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유의로부터 벗어난 거, 이 유의의 한계로부터 벗어난 거를 이걸 무의라고 그래요. 반대로 무의라고 말하는데 복도 그렇기 때문에 유의복이 있고 무의복이 있는데 지금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보배를 지닌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의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 대단하죠. 그러나 이 유의법이 한계는 이것이 어떻게 되면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에 그 종말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책상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언젠간 이게 없어져 버려요. 부서져 버립니다. 예.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컵도 그렇고 여기 있는 뭐 마이크라든가 뭐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설법을 하고 있는 효암 스님 자체도 유의로 조작된 거죠.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정열과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저의 몸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형성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경험을 해서 어떤 하나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저 역시 다 흩어져 버려요. 몸이 끝나는 순간에 나중에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저도 숨이 떨어지면 저의 육신이 다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것과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 그리고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도 감정 이런 것들도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사라지는데 이것이 유의법의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예요. 그래요. 복이 많겠느냐. 그랬더니 수보리가 말하기 대답하기를 서준이 씨 복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어떤 복이다? 유의복이다 이 말이에요. 유의복. 그러니까 진실한 복덕이 아니다. 비복덕성 그런 거예요. 복이라고 말하지만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진실성이 없는 복을 이루면서 복이 많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복이 많다고 부처님께서는 하시는 게 아니고, 다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느냐면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복덕성의 진실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를 채울 수 있는 물질의 복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초발심 작용문에 보면 널리 알려진 개송이 있죠.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100년 동안 내가 탐내서 끌어모은 모든 물질들, 그건 자기 육신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육신도 물질 아니에요? 100년 동안 얼마나 이것을 갖다가 이 육신을 아껴가지고 끌어모읍니까? 밥을 끌어모으고, 물을 끌어모으고, 반찬을 끌어모아가지고, 육신이 지탱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도 100년 탐물이에요. 100년 동안 탐낸 물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이 물건을 탐내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두고, 또 부동산 같은 걸 투자를 해가지고 빌딩도 있고, 어디에 땅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탐내던 물질입니다. 물질은 어떻다? 일조진이라 어느 순간에 내가 숨 한 번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흩어지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어디 내가 숨 한 번 딱 들이쉬심 내쉬고 들으시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게 일조진이지. 하루아침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흩어지지만 3일 수심은 천재번이라 다만 3일 동안만이라도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천년간의 법에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루복을 말한 것이고 3일 수심은 천재보라는 말은 무루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루라는 건 새 나가지 않는다. 무위복 혹은 조작이 없는 복이야. 이 복은 조작이 없는 복, 조건 지어진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누리시는 복과 중생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중생이 누리는 복을 이제 유위복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누리는 복을 무위복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할 우자 이래가지고선 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함이 없는 복이다. 부처님 복은. 그럼 함이 없는 복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설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먼저의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전부가 아니라도 어떻다 네 글귀만이라도 네 글귀는 사구개입니다. 사구개만이라도 받아지니라 이 말이에요. 사구개만이라도 받아지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읽고 외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얻은 복은 앞에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거 헛말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세생생에 걸쳐서 어떻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깨달아서 부처님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부처님 지위가 모든 고뇌가 다 사라지는 거야. 모든 고통이 다 정식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다 소멸이 돼버려요. 그리고
부처님은 어땠어요? 살아 계실 때는 모든 정신적 환란으로부터, 정신적 고통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 마음이 항상 밝고 청정하고 쾌적하고 늘 어때요? 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네, 걸릴 것도 없고 맥힘도 하나도 걸림이 없고 하나도 맥힘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불안감, 공포감, 예, 탐냄, 성냄, 예, 의심, 외로움, 이런 것들, 그리고 걱정, 후회, 그리고 뭐 대립감,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처님과 같은 삶을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일까? 그렇죠? 평생 살긴 살아도 하루하루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고, 예, 얼마나 헉헉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갑니까?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 참 여러분 신경 쓸 때 많죠, 그죠? 예, 그러니 일생을 살면서 뭐 그런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갈 뿐이지, 중생에게 무슨 큰 그렇게 낙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예? 아무리 내가, 예,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속들이 다 참 잘 돼가지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게 몇백 년, 얼마나 갑니까? 늙어버리면 크게 자기한테 무슨 크게 위안이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귀를 해서, 예,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하루라도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에 우리는, 예, 마음을 많이, 예, 돌려야 됩니다. 그쪽에 많이 돌리고 살아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네 글귀만이라도, 그러니까 네 글, 4구개, 뭐 여기 보면 몇 개의 4구개가 설해져 있는데, 뭐, 예, 한자로 번역된 금강경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구절은 범수의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입니다. 물론 설명을 드렸듯이 요 귀절은 사실 사국에는 아니지만, 아니고 산문 형식으로 설해져 있지만, 구마라지 법사님은 요 귀절을 당신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국의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범수의상, 첫 번째 범수의상, 두 번째가 계시어망, 세 번째가 약견재상 비상, 네 번째가 즉견열애입니다. 예, 여기서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을 보더라도, 모든 상을 일으키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상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귀로다 모든 것들을 듣더라 하더라도, 코로다 모든 것을 맡는다 할지라도, 혀로 모든 것을 맛본다 할지라도, 이 몸으로 모든 것을 경험한다 해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또 마음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예, 생각들. 여러분,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게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과거 생각이건 미래 생각이건, 예, 어떤 생각들이 다 그것은 진실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 안다면, 이런 뜻입니다. 범수의상, 예,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모두 다 이것이 진실이 아닌 줄 바르게 본다면 직전열이니라 그 사람은 곧 부처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것은 진실성이 없어. 예. 다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조작된 헛개비 같은 거야. 다. 예. 그래서 헛개비 같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소중한 개성을 마음속으로 늘 이거를 마음으로 외우고 이해하고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이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복덕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심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귀절을 과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금강경 같은 이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할래? 아니면은 여기 돈이 몇 억이 있는데 이 돈 몇 억을 가지고 가져가서 이것을 가지고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살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선택하실래요? 네? 두 가지 다 가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렇죠? 그 진실한 구도자는 이쪽 걸 선택하죠. 금강경을 선택하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 거를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예. 그래 보면은 이 불교건 기독교건 보면은 전부 어떠냐면 실제는 신행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신행생활 쪽으로 가질 않아요. 실제 교회를 다니고 절에를 다닌다고 하지만 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나 병 없이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나 병 없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다니고 취직 좋은 데에서 좋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면 결과적으로 이건 뭘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몸을 기점으로 한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물질을 쫓아갑니다. 실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요. 천국을 보세요. 천국 보면은요. 천국의 광경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엄청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네, 뭐 그 천국은 뭐 꽃이 가득하고, 뭐 어떻습니까? 땅이 뭐 이렇게 뭐 저 보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다와 호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 그리고 기후 조건이 정말 쾌적하고,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 걱정이 없고 배고픈 걱정도 없고 이별하는 걱정도 없고 죽는 걱정도 없고 병드는 걱정도 없어. 예, 배고픈 걱정 없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만 한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세계예요? 영적 세계라고 하지만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과. 그래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요즘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유튜브 보면은 그 기독교에서 이제 어떤 그 체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당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라는 그런 간증이 유튜브에 보면 그래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어요. 아니면 이제 어떤 목사님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았는데 죽어 있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든지 아니면 뭐 천사를 만나가지고 지옥 구경하고 천당 구경까지 다 했는데 이제 지옥 구경하고 나서 천당 구경을 갔더니 천국에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이 다 아름다운데 어떤 집은 작고 어떤 집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천국인데 집이 다 똑같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천국에 와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는데 왜 어떤 집은 크고 어떤 집은 작냐고 했더니 믿긴 믿었지만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있고 작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전도를 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집이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저쪽에 보니까 무집 엄청나게 큰 궁궐 같은 집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래요. 목사님이 눈에.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대요. 저기 있는 저 엄청나게 큰 궁전은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그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미국의 빌레그레함 목사의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해서 아유,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이 다르구나. 선물이 달라.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전도한 사람은 이렇게 선물이 큰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갔더니 이번엔 또 그냥 특이한 건물인데 그게 한옥이더래요. 그게 한옥이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한옥 우리나라에 있는 한옥식 집인데 저건 누가 사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가장 그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전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하면 죽어서 이렇게 상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결과적으로 뭐하고 연결될까? 영적 세계지만 끝내 천국도 뭐냐? 물질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교리가 펼쳐된다는 걸 안다면 세상은 사실 뭐가 지배한다? 물질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질이 지배를 해. 물질은 무엇과 가장 관련이 있느냐면 내 몸과 관련이 있죠. 근데 이 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갈등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반대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육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번뇌도 육신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그 육신이 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몸은 너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몸이 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의 공부는 몸이 나 아닌 도리를 깨닫습니다. 그 가장 뭐겠어요? 몸이 나라는 생각.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사뜨가야견, 유신견이라고도 말을 하죠. 유신견. 이거죠. 몸이 자라고 착각하는 거. 몸이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그 몸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을 이것을 유신견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신견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사람은 어때요?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 삶의 방향이 여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무릎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죠. 극락의 세계입니다. 극락의 세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강경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금강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가 자신과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 가르치? 이것을 복덕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들께서 이 금강경을 손에다 쥐고 금강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금강경을 앞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 뒤에 부분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때는
한 30개 정도만 줄여가지고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럴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금강경 횟수가 100개가 간다 할지라도 제가 한번 이 금강경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금강경의 복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